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만 2년쯤 됐을 때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3년 기간 중에 2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이름은 팔레스틴 땅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사실은 팔레스틴 땅을 넘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첫머리에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를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기가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기록된다는 것은 요즘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4사람에게 비록 짧지만은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4복음서는 전부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쪽 면에서 보고 기록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4복음서를 함께 모아놓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좀 더 잘 알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분이 다 빼지 않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했건 오병이어 기적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 이때가 6월절 직전입니다.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일부 참석을 했을 것이고, 아마 훨씬 많은 숫자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행객들, 순례객들이라고 짐작이 되는, 근데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혹 가족들이 오지 못하고 남자만 움직이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만은, 남자만 5,000명이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라, 어떤 학자는 2만 명쯤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엄청난 군중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멸치 같은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입니다. 엄청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떡과 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리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이런 운동이 그 자리에서 확산됩니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 문제도 풀릴 것이고, 정치적인 독립도 저분이 나선다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도 저분이 구심점이 된다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다,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할 때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적합니다. 밤새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호수 건너편에 가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박절하게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 모아서 그 사람들을 중심해서 일을 해도 될 법한데 전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에게 던져진 질문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저는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아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엄청난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장로고, 이름은 권사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도 자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나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살았는데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내가 아무 집사 아닙니까? 내가 11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로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은퇴를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답합니까?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왕이 돼 주십시오.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게 왕으로 요청하고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준 떡을 먹고 너희가 배가 불러서 너희의 그 배불리는 문제 때문에 나를 또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분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 모시고 부하가 돼서 함께 움직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함께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절을 하니까 지금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배가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를 왕 노릇하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싫다. 나는 그런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믿음으로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심해서 반응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니까 그건 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다. 천만의 말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도적질하는 거, 살인, 간음, 강도, 사기, 깡패짓하는 거, 이런 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 이런 말은 가능하지만은 그리스도인 깡패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죄 짓는 일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건 뭐 별로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있는데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왜 내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내가 찬양팀을 이끌고 내가 신방을 가고 왜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종교적인 일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것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평생 설교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뭐 은퇴를 했지만은 제 삶에서 설교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설교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불러주셨고 어릴 때부터 이 설교자로 훈련받는 일을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해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를 하고 강도사로 3년 동안 또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손봉호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이분은 신학 공부를 다 하신 분입니다. 목사 안수만 안 받았지. 이분이 강남이 개발될 때 강남에서 1976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개척을 한 건 아니고 마포에 있는 성원교회가 강남으로 이사간 교인들을 중심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기로 하고 분립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한 20-30명의 교인들이, 강남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목사님 모시기도 어렵고 중앙교회 집사로 계신 손봉호 박사를 초청해서 목사님 모실 때까지 이분에게 설교 부탁을 하자. 사실은 손봉호 장로님이 개척을 했다기보다는 멤버들이 있었고 이분이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5년쯤 됐을 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겁니다. 강도사로 갔습니다. 3년 동안 손 박사님이 담임 목사님처럼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저는 부교육자로 강도사로 그 교회에 3년 사역을 하고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신방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 어른들이 한 150명, 70명 이렇게 한 200명 미만의 교인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강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역자로 갔으니까 한 집 한 집 신방을 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수요일 설교는 제가 하고 새벽기도 인도는 제가 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꾸려가는데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앉기만 하면 손봉호 박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분을 존경해서 그 교회를 간 거거든요.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막 앉아서 손 박사님 얘기가 나오면 완전히 손봉호 장로님은 예수님 동생쯤 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참 존경할 만한 귀한 분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분을 만나서 1972년입니다. 대학 1학년 때 그분을 만나서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신대원 졸업하고 그분하고 같이 교회를 하게 되고 나중에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분은 그 교회 장로가 되고 지금까지 제가 그 어른과 깊이 교제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귀한 분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완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강도사인데 손 박사님이 어느 날 저를 보고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주일 오후에 한번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손봉호 박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메시지에 매료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전형적인 강남 사람들이고 할머니들도 이전 나오고 숙전 나오고 제가 교인들 명부를 보니까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의 99%가 대학 졸업자들이고 교인 한 200명도 안 되는데 대학 교수가 한 30명이 되고 뭐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할 걸 생각하니까 기가 꽉 차는 겁니다. 내가 다녔으면 교인들이 아니 왜 손 박사님 설교 들으려고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오전 오후 늘 하더니 왜 젊은 강도사를 30살짜리 어린 강도사를 왜 세웠어? 그럴 게 뭐 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부산에 교회 심호할 때 목사님 밑에서 주일 밤에 한 번씩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뭐 악수를 하고 나가고 격려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주일 오후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인사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강도사님 설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무슨 놈의 이런 교회가 다 있나. 내가 경험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전도사, 강도사로 조금 전에 교회 봉사를 해왔는데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박강도사 액센트가 이상해서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웃기는 건 손 박사님도 경상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경북 사람, 경남 사람인데 아마 그 경북 사람, 경남 사람의 액센트가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건 구별이 잘 안 되고 마치 손 박사님이 경상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만 경상도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참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손 박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꾸 설교를 하라 그럽니다. 그때 이미 손 박사님은 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혼자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지나니까 주일 낮 예배 설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기쁨이 없는 겁니다. 교인들 반응이 없으니까 무슨 놈의 교회가 다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 박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교인들이 자꾸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해서 그 인사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인간 설교자한테 그렇게 인사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 인사 안 하니까 마음 상하지 말라고. 나중에 듣긴 했는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뭐 그것뿐이면 모르지만은 다른 반응도 있으니까. 그때 저는 설교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설교였지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고 물론 어린 설교자들이 이거 뭐 통과해야 합니다만은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손 박사님이 앞에 앉아 있는데 막 그분이 신경이 쓰여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 앉혀놓고 설교할 때처럼 맨날 해야 되는 겁니다. 한 1년 정도 설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준비도 힘들었고 설교를 하고 나면 더 힘들고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설교를 주일 낮 예배 설교도 한 2달에 한 번씩 하고 나중에는 매달 하고 오후도 설교를 한 번씩 하고 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주일 오후 설교를 했는데 그때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어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나 싶고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게 사람에 대한 이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끝내고도 집에 빨리 못 들어갑니다. 또 집에 들어가면 또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합니다. 오늘 설교할 때 뭐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군요. 나를 돕는다고 얘기하는 거긴 한데 아마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타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날 설교를 한 다음에 집에 가지 않고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그런데 제 방에 있는 직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방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알고 교역자들이 알고 우리 중고등부 제가 그때 중고등부 담당 강도사 겸 교회 전체를 맡고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알고 그러니까 제 방에 있는 그 전화번호는 개인 번호처럼 썼는데
그 전화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저하고 같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던 은 집사님이라는 여집사님인데, 제가 30살일 때 그분이 한 40 초중반쯤 된 싱글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저희 교회에 와서 충성스럽게 섬기던 이모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명문대학 영문과 출신인데 영어를 아주 잘하고 외국인 회사에 있으면서 돈도 잘 벌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던 이런 큰 누님이었고 이모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제가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설교자로서 훈련받은 전환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길 수 있나. 교사들한테 너무 잘하고 우리 부부한테도 참 잘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울면서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하니까, 박강도사님, 오늘 오후에 박강도사님이 했던 그 설교를 내가 좀 더 일찍이 들었더라면, 그 말씀을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바람이 나고 그런 짓을 해도 내가 그렇게 가정을 빨리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 인간 배신했다고 내버리고 이혼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한 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남편에 대한 원망만 마음에 가득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정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고 가정이 그렇게 쉽게 깨져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집에 돌아오는 내내 울면서 운전을 했고 집에 와서 눈물이 그치질 않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박강도사한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철퇴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인간적인 평가에 막 관심을 가지고 그냥 안달복달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1년을 어둠 속에 있는 자 같았는데, 그날 한 분이 그런 반응을 저한테 울면서 전화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한 영혼이라도 이 말씀을 먹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단에 섰구나.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아직 담임 목사는 안 됐지만은 담임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인 손 박사님이 내게 다음 주에는 박강도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설교를 맡겨주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설교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구나. 설교에 대한 저의 기준이 달라지고 설교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 박사님이 맨 앞에 앉아 있지만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는 내가 어리고 내 스승님이고 이분이 교회 지도자지만은 이 순간에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손 박사님도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양으로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 된 겁니다. 담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로소 저의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설교가 항상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이유를 아시겠지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런 젊을 때 30살 때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은 지금도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해서 막 교인들의 막 넋을 빼가지고 내 인기가 상승이 되고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이 일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설교라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왜 나를 설교자로 세워주셨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전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는 것 외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지각하지 않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아닙니다. 그 시간에 앉아서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고약한 생각, 하나님을 경멸하는 생각,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생각,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찰 집사님이 제 방을 왔습니다. 왜 배 집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 주보 한번 보라고 가져왔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주보에 낙서가 잔뜩 되어 있는데,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정리를 하다가 그 주보를 발견하고 들고 온 겁니다. 잔뜩 낙서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걸 보다가 목사님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 들고 온 겁니다. 제가 보니까 샛별 캬바레 이런 글도 있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낙서가 있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뭐 다윗이라든지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낙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짐작컨대 부인에게 끌려온 어느 남편이 졸음은 오고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런 청중들이 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마음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늘 애는 쓰는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처음 딱 와서부터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 남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게 한 달, 두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양반은 교회 와가지고 잠 깨려고 졸면 또 눈치 보이고 마누라한테 쥐어 뜯기니까 혼자서 앉아서 낙서를 한 게 샛별 카바레도 낙서를 하고 뭐도 쓰고 막 잔뜩 쓰고, 그걸 이제 버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걸 우리 집사님이 죽은 겁니다. 그런 정황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도 예배 시간에 넋을 빼고 앉아있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런 마음으로 함께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을 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부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살고 있으면서 그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분석해 보십시오. 부부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돕는 배필되라고.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셨다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돕는 자가 되기는커녕 등골 빼먹는 자가 되고 찌르는 자가 되고 상처 주는 자가 되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서도 그 일이 당연한 것처럼 그냥 모든 부부들이 대면하고 살고 부부라는 게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게 대단한 게 있어야 하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부부의 삶을 점검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가 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임하고 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부부로 살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게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부부간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고, 지가 나한테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내가 왜 지한테 잘해줘? 불신자처럼 그런 방식으로 부부 관계를 우리가 이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어야 합니다.
뭐 그냥 밥 먹이고 뭐 학교 보내주고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까마득한 구약 시대부터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먹이고 입히는 건 기본이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부모가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는 자녀를 며칠 키웠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떡 벌어지게 누가 보면 뭐 자식 잘 키웠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외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마음이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저 사람의 일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밥 벌어먹고 살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장사를 하건 농사를 짓건 뭘 하건 간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배 순서에 참여할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또 그 직장에서 섬겨야 할 대상들, 내가 가게를 한다면 가게를 드나드는 손님들,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가 주신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확한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뭐 내가 11조나 하면 뭐 내가 하나님의 책임 다하는 거 아닌가? 내가 주일날 성수하고 그냥 주일 성수하고 예배만 꼬박꼬박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다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게 우리가 가진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역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받은 그 역할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조금 나누었습니다마는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였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면 왕이신 그분이 내게 주신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들의 필요, 당장은 경제적인 필요, 당장은 정치적인 독립, 자기들이 현실에서 필요한 그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풀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하고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고, 그분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사람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쓰는 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돈을 벌고 쓰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우리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같이 버는 거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돈이나 그냥 돈만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까마득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더러운 돈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창기의 돈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돈이라고 생긴 건 그냥 뭐든지 내가 가지고 10의 1조 내고 10의 2조 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닌가? 여러분, 이게 바로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돈을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 때도, 그리고 쓸 때도, 쓰는 것도 내가 11조 했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알아서 쓰지, 아닙니다. 여러분, 열의 열 모두가 주님의 것인 것 아시겠습니까? 내가 열의 하나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은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 내가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자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때 장자만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까? 네가 낳은 자식들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장자가 특별히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 태어난 자식이 내 것이다, 그 말은 네 모든 자식이 내 것이다. 그 장자는 속전을 내라. 여러분, 이게 장자만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의 날로 구별해라. 그러면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인데,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날들도 거룩한 날이 되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돈을 벌고 쓰는 모든 일이 그저 내가 11조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뭘 해도 된다, 아닙니다.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분이 주인이니까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합니까? 돈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돈을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묻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전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일도 있더라고요. 한 3년 전입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기 직전인데 서울의 한 기독교 대학이 교직원 수련회를 서울 근교에 나가서 2박 3일 동안 하는데, 큰 호텔을 하나 빌려서 하는데 저를 와서 한 사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총장부터 시작해서 교직원이 한 400~500명 정도가 함께 나가서 한 사흘을 보내는데, 제가 아침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한 몇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에 말씀을 전했는데 제 방으로 누가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한 40 후반쯤 된 교수가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 모르시겠지요? 그러는데 이게 말투가 내가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교수, 영문학과 교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우리 어디서 만났죠? 목사님 저 서울 영동교회 대학부 출신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 교회 떠난 지가 벌써 20년인데 그때는 2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근데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목사님 서울대 SFC 가르치러 왔을 때 친구 하나가 하도 가자 그래서 한번 따라갔고, 그 친구가 서울 영동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전도를 해서 자기 그 친구의 전도 때문에 서울 영동교회 대학부를 나갔는데,
나오자마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기 시작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고, 전라도 광주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할 방법이 없어서, 특히 아버지가 너무 반기독교적이어서 전도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교회가 설교, 그때는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그 설교 테이프를 막 듣든지 말든지 들으세요 하고 막 매주일 사서 제 설교를 광주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 때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그 설교 테이프를 듣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아버지도 그 설교 테이프를 듣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마침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자기 집안에 복음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그날 설교 마치고 들어와서 앉아서 제 방에 들어와서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이 대학 교수로 와 있으면서 진짜 가면 목사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너무 죄송하다 그러는데, 죄송하기는요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설교가 전라도 광주로 매년 내려가고 뭐 그런 일은 있는 건 압니다. 알긴 압니다. 뭐 설교 테이프 우리 교인들이 이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전 세계로 가고 있는 건 아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요? 몰라도 되니까. 내가 그거 알아가지고 폼 재고 다니고 하나님이 그 꼴 배기 싫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때는 또 알게 하시는데? 이제쯤은 알려줘도 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겠죠. 그때 제가 세 번째 개척을 시작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아마 격려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형제를 통해서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우리가 가끔씩 그렇게도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마디 던진 말이 그게 그냥 전혀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씨앗이 돼서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부활절 예배 드릴 때입니다. 그때가 꽤 여러 해 전입니다. 여의도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서 김영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뭐 김영이 한둘입니까? 자기 부른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가는데 점점 소리가 가까이 오더니 자기 어깨를 툭툭 쳐서 돌아보니까 시뻘건 성경을, 큰 성경을 품에 안은 한 사람이 김영 하는데 보니까 몇 년 전까지 같은 직장에 있던 직장 동료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열심히 전도도 안 했답니다. 그냥 한번 그냥 교회 갑시다. 근데 워낙 술꾼이고 워낙 놀기 좋아하고 직장에도 그런 남자여서 언론사였는데 조금 해보고 아이고 이 친구는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사실은 포기하다시피 그랬는데 이 양반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여의도 광장에서 시뻘건 성경을 들고 왜 그때 나한테 좀 더 열심히 좀 믿으라고 안 그랬냐고, 한두 번 그래 건드리고 말았냐고, 김영이 그때 좀 더 날 보고 열심히 고함 지르고 했으면 내가 더 빨리 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계속하면 여러분,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심지어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온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참 우리가 가슴 아프게 기억하는 선교사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단기로 갔다가 아무래도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제대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호주로 돌아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그때 중국에서 조선 선교를 하고 있던 존 로스 목사를 만나서 한국의 조선에 대한 선교 도전도 받고, 그리고 이분이
인도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여러 영향 속에서 조선 땅으로 선교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1889년 10월 달에 32살 때 누님, 친누님 한 분하고 이 두 남매가 한국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데이비스 선교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기록을 남긴 게 있는데, 이 호주에서 온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32살짜리 젊은 친구가 고전어를 너무 잘하는 걸 보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일꾼이 왔다. 앞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조선말을 배우고 한국 교회를 위해 설교를 하고 신학을 가르치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겠다. 그렇게 칭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10월 2일 날 서울에 들어와서 서울에 있으면서 조선말을 배웁니다. 의학에 재질이 있어서 한국말을 굉장히 빨리 배웠습니다. 한 몇 달 지난 후에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조금씩 복음 전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말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교지를 부산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미 서울에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호주 선교사님들이 부산 땅을 중심한 이 지역을 선교구로 삼게 됐던 것 아실 겁니다. 호주에서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서울에서 이분이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서울에서 한국말 배우고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한 몇 달 동안 있다가 이분이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쭉 여행을 합니다. 주로 걷는 일이 많았고 기차도 조금씩 타고, 그리고 전라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들어왔는데, 부산에 도착한 날이 1890년 4월 4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6개월쯤 됐을 때입니다. 근데 4월 4일 날 이분이 부산에 딱 도착한 그때 이미 열병에 걸려가지고 32살, 이제 33살이 된 거죠. 거의 더매니까. 열병에 걸려가지고 막 펄펄 끓는 이런 몸으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분을 맞이한 선교사가 이 젊은 데이비스 선교사를 보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의사를 불러왔는데, 그때 의료 수준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그 몸으로 도착을 해서 그 다음날 이분이 죽어버렸습니다. 4월 4일에 도착했는데 4월 5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외진 조선 땅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한 선교사가 조선 백성을 위해서, 부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섬기리라, 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그리스도로 사는 길을 내가 가르치고 섬기리라. 그리고 부산 땅에 와서 하루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고약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걸까?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는, 호주에서 최초로 부산 땅을 밟은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 뛰어난 선교사가 제대로 한국말로 설교 한번 못하고 제자 하나 키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이 안타까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다들 그렇게 아파하고 글을 쓰고 그분을 추모하고 그랬는데 이 소식이 호주에 전해졌을 거 아닙니까? 호주 교회들이 그렇게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씨름하다가 불과 6개월 조선 땅에 머문 후에, 그리고 선교지 부산에 하루 머문 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선에 대한 관심이 호주에 있는 목사와 선교사 후보생들 사이에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조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이냐? 부산이 어디에 붙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주 교회에 선교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그분 이후에 호주 땅에서 이 조선 땅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언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30살에 와서 거의 듬해 6개월 머문 후에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갔는지 참 안타깝지만은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열병에 걸린 게 그분 자신의 실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선 땅에 와서 호주만큼 그때 의료 수준이나 사람들이 병을 처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고 간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의 길을, 선교의 길을 가다가 일은 못한 것 같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조선 땅에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는 귀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장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약점이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평범한 부모, 보잘것없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모가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분입니까? 저는 어머니가 89세로 돌아가신 지가 지금 이제 8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면 막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신호등이 앞에 빨간불이어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때 날씨가 좀 더울 때라서 창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저쪽 길에서 엄마 천천히 가 하고는 딸이 엄마를 부르고 엄마가 잠깐 멈추어 서고 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아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한참 울다가 눈이 뻘개져서 제가 다시 길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학교와 문 앞에도 못 갔습니다. 89세까지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분입니까? 저를 위해서 온갖 사랑을 쏟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인 한 사람이, 평범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학벌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재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정말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한 아빠, 엄마, 그 아빠, 엄마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없다고 해서 엄마 노릇 못하고 아빠 노릇 못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자식들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의 사랑을 주고, 물론 돈도 좀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주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업적을 뭘 많이 만들어내야 뭘 하는 것 같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돌을 입을 열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우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회사원 노릇, 교인 노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신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 아빠 같은 존재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리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이런 간증을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새삼 느꼈습니다. 김진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전라도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무기수입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걸핏하면 엄마를 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냥 패는 게 아니고 흉기를 들고 어머니 머리를 때리는 걸 보면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그 고약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을 잘 유지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였으니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기수로 감형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고려가 돼서, 근데 무기수가 된 것도 사실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아들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법무부에다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무기로 감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감옥에 있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를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가슴은 아주 황량하게 이를 데 없는데,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어도 아버지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자기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자기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인간이고 그냥 죽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는 이 아들이 감옥 안에서 3년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독방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꿉니다. 자기가 사형 집행당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무기수로 감형되기 전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머리에 두건이 쓰이고 밧줄이 걸리고, 그리고 목에 걸려서 죽어 넘어지는 이런 꿈을 이제 자꾸 꾸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전도를 받고 이번에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목에 또 밧줄이 걸려서 숨이 막 넘어가는데, 이게 두건이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 목에 걸린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고 예수의 얼굴인 것을 이분이 꿈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전도는 받고 성경에 관한 얘기도 좀 듣고 설교도 한두 번 듣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있었는데, 예수가 내 죄값을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너무 염치가 없어서, 그래서 믿는 것조차도 주저하고 있는데 꿈에 자기가 분명히 목에 밧줄이 걸리고 교수형을 당하는데 이게 이렇게 벗겨지는데 자기 얼굴이 아니고 예수의 얼굴인 것을 보고 이분이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맞군요, 주님. 엉엉 울면서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분에 관한 글을 읽고 설교 시간에 이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감옥에서 제 설교를 들었는지 저한테 편지가 온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살아온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편지를 한번 보내서 알게 됐고, 제가 한 10몇 년째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있습니다. 28년 6개월째 광주 교도소에 있는데, 제가 광주에 한번 면회도 간 적이 있는데, 내가 편지를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세상에 이 사람들이 각각 나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자기들끼리 너도 박 목사님을 알아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김진태 형제는 저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건 아니고 그 다른 사형수는 계속 저하고 연락을 주고받는데 가끔씩 목사님 진태 형제는 잘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그 친구를 통해서 듣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죽인 자기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교도소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 사람들 죽기 전에, 저 사람들 감옥에서 나가기 전에 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불타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김진태 형제가 무기수니까 죽는 날까지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또 감형이 되면 모르지만 벌써 감옥에 있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이 사람이 전도해서 결신한 사람이 한 3년 전 기록인데 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여기가 내 전도 구역이고 여기가 내 활동 영역인데 내가 이제 밖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여기에서 밥 먹여주고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사람들 모아 놓으셨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김진태에 관한 그 글 속에
한 몇 년 전에는 광주 교도소가 3개월마다 방을 바꾸는 겁니다. 한 방에 계속 모아놓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한 몇 명이 같이 살면 한 몇 달 후에는 싹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씨한테는 너무 좋은 겁니다. 한 대여섯 명이 같이 살다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면 한 몇 달 후에 또 새로운 식구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을 씨름해서 또 예수 믿게 만들면 또 석 달 후에는 또 방이 바뀌는 겁니다. 시스템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아버지를 죽인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갇혀있는 그 장소가 자기를 구속하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고 나 같은 죄인들이 여기에 덕실거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장소에 내가 와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서 한 3년쯤 전에 무려 600명이 이 사람을 통해서 결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 신분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의 직장 동료나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헤아려 보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그저 집이나 한 칸 장만하면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저 좋은 대학만 가면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목적이 돼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놈을 굳이 좋은 학교를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들 공부에 목을 맬 일이 아니고 지방간 사는 일에 목을 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감사함으로 받지만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돈이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운동을 할 수 있고 생명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저기에 있는 영향력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여기저기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의 일,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일, 좀 그럴듯한 말로 해도 꼭 다른 사람을 해치는 욕심은 아니더라도 그저 자기 생각이 이루어지고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배운 것이 없다고 말하지도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시라고 하는 한 할머니가 미국 한 시골에서 남편도 먼저 떠나고 자식들은 전부 결혼하고 결혼해서 다 집을 떠나고 조그마한 집에서 노인연금 받으면서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없었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연금 받아서 겨우겨우 생활비 정도 쓸 수 있고 집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남편도 없고 자식들은 다 멀리 가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기 집 위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드나드는 애들이 늘 자기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길목에 이 할머니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할머니가 내가 저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집 앞을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하나이라도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할머니가 쿠키를 굽습니다. 왜 서양 분들은 이 쿠키 굽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집에 오븐이 있으니까. 돈도 별로 안 듭니다. 밀가루만 조금 사면 되니까 쿠키를 굽고 차를 한 잔 준비해서 아이들이 학교 시간에 지나가면 얘들아 우리 집에 들어와서 쿠키 하나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갈래? 아이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건 몇몇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3명도 들어오고 5명도 들어오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진지하게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받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이 할머니가 여러 고등학생 아이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조지라고 하는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할머니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빌리그레암 집회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20대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부인하고 함께 둘이서 트럭을 구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멕시코로 내려갑니다. 트럭에다가 스페인어로 된 성경이나 이 신학 서적을 싣고 세상에 신혼여행을 신부를 싣고 멕시코로 가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신혼여행을 겸한, 여러분 이게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그 OM 가족으로 오랫동안 이사로 섬기고 한국 OM 창립 멤버로 시작해서 이사장까지 하고 지금도 OM 가족으로 함께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 조지라고 하는 도로시 할머니가 전도했던 그 고등학생이 조지 버워라고 하는 OM 설립자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한 90쯤 됐는데, 여러분 한 할머니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 저 아이들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한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실 줄 그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OM 모임에 가면 늘 도로시 할머니 얘기가 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조지 버워 같은 사람이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의 열매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가 선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열매가 생길지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핑계하지 말자는 겁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핑계도 안 되고, 돈 없다는 핑계도 안 되고, 건강 없다는 핑계도 안 되고, 글 모른다는 핑계도 안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미국 할머니입니다. 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는 받고 믿음은 잘하는데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가 가진 성경을 젊은 집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 귀절에 빨간 줄을 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빨간 줄을 쳐다오. 자기가 은혜 받은 귀절들은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런 귀절들을 여러 개 해놓고는, 그리고는 그 성경을 들고 역시 그 도로시 할머니처럼 은퇴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였는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젊은 친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학생, 청년, 내가 성경을 이 책을 좀 읽고 싶은데 내가 글을 모르. 나 대신에 이 책 조금 읽어주겠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또 좀 젠틀하지 않습니까? 또 시골 동네에서는 더 젠틀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청년이 혹은 학생이 예 할머니 그러고 옆에 앉아서 이 할머니가 펴주는 빨간 줄 쳐져 있는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난생 처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번 더, 한 번만 더, 몇 번을 읽게 만듭니다. 이 할머니는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읽어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시겠소? 알 리가 있습니까?
이 사람도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걸 모르겠다고 읽어달라 그래 놓고는 지금 이분이 분명히 글은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영 이상합니다. 알 수 없는 힘에 끌려서 이 할머니하고 앉아서 이 할머니가 그 귀절을 설명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여러분, 우리에게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건 모르건 거기에 때로 큰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글도 모르는 아이를 데려다가 주일학교에 애가 왔는데 글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아이는 학교 다니는데 얘는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구두방에 찾아가서 이 아이를 내가 너한테 글을 가르쳐 주마. 그래가지고 글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아이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1억 명 이상에게 전도하는 대목회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구두방에서 일하는 가난한 애가 와가지고 한번 교회 와보고는 글도 모르고 하니까 어울리지도 못하고 안 오는데, 그 아이가 딱 해서 구두방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글을 가르치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믿음 가지고 조금씩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기도 하고, 놀랍게 열매가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도전 앞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녁에는 오지 말고 집에 좀 앉아 있을 걸 그랬나, 나 같은 사람한테 뭐를 하라고 지금 저렇게 난리를 떠냐, 여러분 이런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그 부담을 털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고 싶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은 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 앞에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